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부터 돋는 해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송구영신 기도회, 송구영신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때 의례적으로 하는 게 있죠. 해돋이 이렇게 보러 가는 겁니다. 해돋이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새 희망을 품고 또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새 소망을 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해돋이를 보는 게 참 그 마음에 좀 이렇게 뭉클하게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아니더라도 이 해돋이 자체가 뭔가 어떤 좀 희망에 부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은 이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자신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새 시대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 해가 솟아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로 7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래서 이 돋는 해를 어떤 희망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22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것은요, 이 돋는 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해가 어디서 돋아옵니까? 어디서 솟아올라요? 동쪽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해돋이를 보러 가려면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갑니다. 무슨 정동진이다, 또 강릉이다. 우리 군산에 계시는 분들 어디로 가시나? 우린 서해안이라서 이렇게 해가 지는 것을 보기는 쉬운데 해 뜨는 것을 보려면 조금 이제 또 찾아가야 되지 않나.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이 돋는 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는 이 아나톨레라고 합니다. 혹시 아나톨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이게 기독교 이렇게 어떤 그 단체, 뭐 아나톨레라고 하는 이름 하는 그런 단체나 또 어떤 그런 어떤 그 책 뭐 이런 걸 아마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나톨레라는 게 바로 이 돋는 해입니다.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위로라는 그런 뜻이고, 이 텔로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오르다 또는 나타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아나톨레 하면은 이게 위로 솟아오르는 거,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위로 솟아오른다. 그래서 해오름 뭐 그렇게 해도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이 해는 동쪽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나톨레라는 단어가 동방, 동쪽 이런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이 돋는 해가 동쪽에서 떠올라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돋는 해가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명확하게 그 헬라어의 원문에 위로부터, 그 다음에 어디로? 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위로부터 솟아오르는. 위로부터 솟아오르는 게 말이 좀 어울리지 않는데 그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빛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돋는 해는 지금 일반적인 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와서 땅에 있는 성도에게 비치는,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빛이라는 거죠. 그 돋는 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우리 하나님, 하늘로부터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민수기 6장에 가보면 이제 모세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면서 이 기도문을 알려주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제가 예배 끝날 때마다 이제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축도를 하는데 아마 이렇게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도 많이 들으셔서 아마 해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 항상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할 때마다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는 이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뭔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가서 보면은 이 시편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편 67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민수기에 있는 그 축복의 기도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또 시편 80편 3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게 성도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신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사야서 60장 19절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해를 보고 소원을 빈다고 해서, 복을 빈다고 해서 그 해가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해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물론 해를 통해서 사람들이 따스한 온기를 느끼고 식물들이 또 이렇게 그 에너지를 얻고,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해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2022년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또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빛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가랴 예언 가운데서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하였을 때 그것은 곧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미 이것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또한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큰 빛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비춰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9장 7절에서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바로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 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아이를 다윗의 보좌에 앉게 하심으로 바로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이 말씀대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로고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뭐가 있었는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문제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9절로 11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먼저 가까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그 빛을 받아들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3장 19절에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도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오셨는데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그 빛을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빛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역사하는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핵심 단어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사가랴의 찬송을 다시 보면은요. 1장 68절 6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뿔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뿔은 권위,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하면서 저 집에 소를 키우는데 이 황소의 뿔이 있잖아요. 위험이 있잖아요. 그 뿔로 나쁜 공격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목축할 때 염소 떼들이 보면은 이 숫염소가 뿔을 가지고 또 들에 가서 보면은 사슴이 그 뿔을 가진 사슴이 그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뿔은 권위, 힘. 그래서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의 뿔이라고 했는데 왕이 되어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구세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70절, 71절에서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어디서 구원해요?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다윗의 이상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의 이전에,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 이들이 그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이들에게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앞에 와서 세워진 그 사울조차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블레셋은 어떠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거예요. 바로 이렇게 다윗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원수들, 모든 미워하는 자에게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었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였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그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 성도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리라.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2022년 우리 교회, 우리 성도의 믿음의 공동체를 탄압하고 미워하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 소망 가운데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협하는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힘을 못 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 엄청난 귀신들이, 심지어는 군대의 귀신조차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물론 2022년에 그 악한 원수의 존재들이 아예 다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마치 다윗이 사자 이리의 입에서 그 양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지키실 줄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 바로 이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얻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주의 앞에서 섬기는 자 되게 하시는 겁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것. 또 교회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바로 이것이 주 앞에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목적도 분명하죠.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 바로의 건축물을 짓고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위하여 살아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속박에서 그 굴레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사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도 분명히 그들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제 모아놓고 그 땅을 분배한 다음에 그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더러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압제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원수의 지배 아래 다시 놓이게 만드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백성을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우리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목적, 주의 앞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예배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이 섬김은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와 그 은혜의 빛을 받고 복을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또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예배 가야 돼.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시고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은혜의 빛이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좀 더 생각할 것은요, 주 앞에서 종신토록 섬기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섬김인가?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신다. 성결이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는 흠없는 그 어린 양, 흠없는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죄로 오염되고 왜곡된 모습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결된 자로서 드려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결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거룩하고 구별되었으니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더럽혀지긴 하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길을 또 열어주셨죠. 뭐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바로 그런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결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성결함과 함께 뭘로 섬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의로 섬기게 한다. 의. 물론 이 의라는 것도 성결과 비슷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들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결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는 바른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이 없이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삶 속에서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성결과 의로 섬기는 겁니다. 성결과 의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 없이. 왜 두려움 없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의 압제 아래 있을 때 언제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예배를 회방할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 없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니까 이제는 그 예배가 두려움 없이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지난 2021년에 우리는 참 예배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고, 예배가 마쳐진 후에는 정말 전쟁이 끝난 것처럼 온몸이 다 탈진이 되고 마음이 심란하고, 이제 2022년에는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복, 평강. 사가랴는 다시 보면요, 78절 7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근데 이 긍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는 그 빛이 비춰지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었어요.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바로 시편 23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어둠 속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혼란스럽습니다.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수들이 나를 공격해와도 그 위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서 실제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평안하게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평강의 길로 가는 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 비포장도로 가면은 어떻습니까? 막 차가 덜컹거리고, 저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올 때 입구에서 아마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 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좀 패여 있어가지고 덜컹하고. 예, 몸도 불편하지만 이 차에 무슨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데 말끔하게 포장된 도로, 편안하죠. 근데 지금 이 사가랴가 예언한 이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차가 아니라 발로 다니는데, 또는 수레를 끌고 다니는데, 그 포장되지 않은 길, 움푹 패인 길, 비가 오면은 다 젖어 있는 그런 길, 미끄러운 길, 그런 길로 가면은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솟아오른 곳은 낮아지게 하시고 패여있던 곳은 채우게 하시고 마치 시온의 대로가 열린 것처럼 우리가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2022년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021년을 보내시면서 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제 2022년을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춰진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길로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가 바로 메시아의 출현으로 이루어지는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치 사가랴가 선포했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가 떠올라 온 누리에 비치듯이 바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돋는 해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를 모든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대적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종신토록 섬기게 하시며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문제는요, 그 아무리 은혜의 빛이 비춰도 그 은혜의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교도가했던 것처럼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빛에 그 은혜의 빛이 그 복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빛을 우리의 가운데 영접한 자들이고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어둠을 사랑하지 않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시는 2022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어려운 순간들 다 이제 뒤로 하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소망, 새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비추실 그 은혜의 빛을 소망하면서 그 빛에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에게 얽매이신 모든 죄와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섬기며 예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